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으로 축복할까요? 당신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시작. 정말입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누가 복받을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 국민일보에 이 글을 읽고 나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종이 번아웃 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내 삶에 번아웃이 다가올 때, 지치고 쓰러질 때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키워드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하라. 두 번째는 자연을 많이 사랑하고 자연을 즐겨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라. 이 세 가지 키워드예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 연습을 해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 감사함을 소리내 고백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들고 해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뇌 변형계가 좀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대뇌 반구 안쪽 밑면 대뇌 변형계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대뇌 변형계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치면 대뇌 변형계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프랑스의 약사 에밀 쿠에의 법칙. 어느 한쪽은 그냥 감사함으로 약을 먹고 어느 한쪽은 그냥 약을 먹었는데 차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감사함으로 먹은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나왔고 그냥 먹은 사람은 50%밖에 낫지 않았어요. 이 대뇌 변형계가 내가 감사합니다 먹으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이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탄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데 이는 헤모글로빈과 산소 결합이 활발해져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해서 내 정신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봄에 이제 금방 또 여름 돌아옵니다. 꽃도 구경하시고 벚꽃도 보시고 또 등산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그 의학적 용어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해서 여러분의 기분을 최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 뭡니까 엔돌핀이 돌고 그다음에 다이돌핀이 도는 데는 감성이 풍부하려면 자연을 볼 때,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볼 때 이 다이돌핀이 돈다는 거예요. 엔돌핀보다 거의 100배 이상. 자연을 많이 감상하세요. 자연을 보고서 와 하나님 만드신 자연 너무 멋지다 훌륭하다 그러면 막 여러분이 헤모글로빈이 돌아서 산소 융화작용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또 한 가지는 너그러움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신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할 때 번아웃 증후군을 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참 수고했다. 여러분을 토닥토닥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보세요. 잘 참았다. 해보세요. 잘 참았다. 한 주 동안 고생했다. 사랑한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늘 제목에 누가 복받을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를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제가 복받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주의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요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너는 하늘나라에서 그런 상급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내 상급은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민교회 10년 한 것은 상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민교회 10년은 정말 제가 개척과 같은 목회를 했거든요. 교회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유리도 닦고 성도들 가서 하나하나 신방도 하고, 그리고 그 허드렛 일이 있으면 목사님 내가 컴퓨터 사러 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좀 데려다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공항에 왔는데 나 좀 픽업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복덕방 목회라. 복덕방 목회. 온갖 것을 다 해줘야 돼. 복덕방 목회. 그래서 제가 복덕방 목회를 한 10년 하다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 1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 내가 다 빈손 들고 다 놓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 수고의 대가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리라.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다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라고요?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우리가 믿은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충일에 또 국립묘지도 가보고 또 묘소도 가보고 그러는데요. 미국에 가면은 알링턴 국립묘지라고 있어요. 알링턴 국립묘지는 미국 관광할 때 그 관광 코스로 일부러 넣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면은 유명한 뭐 대통령 묘도 있지만 무명의 묘가 있어요. 무명의 묘.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무명의 많은 희생자들의 그 공로로 이 땅이 안전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6.25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한 메가더 장군의 어떤 전쟁 전술 전략도 있었지만 이 해군 그 무명의 17명의 첩보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그 인천에 있는 모든 적들의 동태를 다 파악을 해서 그 사령부에 다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끝나고 귀환하려고 할 때 적들에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적들의 발견이 되면 그들이 정보가 누설될까 봐 모두 다 1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무명의 그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무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명의 사람들.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벽이 이제 건축이 되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할 자가 누가 있을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 성은 140년 동안 황폐화되어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 성전만 완벽하게 건축되었지 거기에 이 상업이라든가 농사라든가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거기 잘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에 거주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왜냐하면 정치, 경제, 군사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거주해요? 그 남은 백성은 뭐예요? 제비를 뽑아서 몇 분의 1?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게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나머지 각 지파별로 사는 처소로 보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게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해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거기 줄쳐 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복을 빌었어요? 예루살렘에게 거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자원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자원하며 섬길 때. 자, 그러면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는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디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거기까지만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거기 줄쳐볼까요? 자기 성읍, 그 다음에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또 각각 자기 기업과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자들도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넘겨가지고요, 넘겨서 25절로 건너뛰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길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거기 보십시오. 마을과 들이라는 단어, 마을과 들, 거주자와 마을, 향촌, 그래서 섬기는 사람도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복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좀 현재 감각에, 현실 감각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님을 섬길 때 주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또 팀장으로 내가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손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옷의 현손이요 아이듭의 오대 손이며, 거기 보세요. 제사장 중,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는 것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사람도 복받아야 마땅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 목사님,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 이런 분들도 복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집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넘어갔어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밧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니 또 네이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거기 보세요. 네이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성전 문지기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지만 성전 밖에서 섬기는 사람, 예배 안내위원, 그 다음에 교통 차량위원, 이런 여러 교회를 위해서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또 밖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전 바깥일,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도 복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삽의 증손 삽대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마의 아들 입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3명이었느니라. 거기 보면요, 그 17절에
거기 그 마따냐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줄쳐볼까요? 마따냐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와서 저기 우리 아동부실에서 한 20분 이상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중보 기도했잖아요.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마땅히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수요 예배 때나 또는 금요 성령 철야 예배 때나 또는 새벽 예배 때 또 알게 모르게 여기 나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서 헌신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네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거기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들, 아삽의 자손이라고 나왔죠. 노래하는 자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시 다음에 가장 많은 게 또 아삽의 시예요. 이 노래하는 자손이거든요. 이 노래하는 자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을 바꾸면 뭐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죠? 또 중창단 찬양했죠? 또 찬양을 인도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하루에 7번 이상 찬양을 하더라고요. 7번 이상. 완전 숫자 7번. 하루에 몇 번이요? 7번 이상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7번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산해서 다 갚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간증을 읽고 나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간호사의 간증입니다.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시집 가기를 거절하고 평생을 희생한 어느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동생 자신도 시집 가기를, 누나가 시집 가는 것을 권했어요. 그런데도 시집 가지 않아요. 주변 사람도 너무 지나치다 왜 동생을 위해서만 사냐, 시집 가라고 권해도 가지 않아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동생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 누나는 세상 떠나기 직전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왜 동생만 위해서 살았는지 그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가 사춘기 시절 수혈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특이한 혈액형이어서 그 피를 다른 사람에게서는 구할 수 없고 자기 동생과 같은 혈액형이기 때문에 동생으로부터만
수혈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자원해서 누나에게 수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수혈이 끝난 후 이 동생이 입원실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뜻밖의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저 언제 죽나요? 저 언제 죽게 되나요? 이 소녀는 수혈의 의미를 충분히 모른 채 죽기를 각오하고 누님을 위해서 자기 피를 누나에게 수혈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후에 그 누나가 전에 듣고 나서 이 누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제 동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누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동생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피를 나에게 주었다는 그것을 아는 순간, 그래, 내가 내 동생의 피를 받아서 내 생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이제 내 동생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잘 되도록 기도하고 동생의 필요한 것을 다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도 가지 않고 혼자 살다가 운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다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물과 피를 쏟고 살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등에 40에 감한 39대를 맞았을 때 그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다 치유되었구나. 예수님이 그런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영생 천국을 얻었구나. 그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이 성벽을 관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만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자원하는 자를 백성들이 복을 빌었고 자원하는 자는 복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누가요? 자기 맡은 처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전 밖에서 굳은 일을 마다 않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합니까? 힘듭니까? 지치고 쓰러져 번아웃 일보 직전입니까? 오늘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한번 감사를 해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이 좋은 이 봄에 꽃을 바라보면서 꽃향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구나. 그 산들바람이 불어오며 나무를 흔들거릴 때 저 나무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율동으로 영광을 돌리는구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너그러 보시고 너무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하지 말고 그래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잘 참았다. 잘 이겨냈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밀어주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한 자를 아버지여 백성들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에서 자원하는 자, 성전에서 섬기는 자, 또 허드렛 일로 아버지 안내로 또 교통으로 여러 가지 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방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사역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터전이 되는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특별히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차원에서 십자가에 올라가 채찍에 맞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고쳤다기 싸우니 오늘 육체의 병,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새 물으며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